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새천사의 기별엔 상징이 많아서 신앙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천사의 기별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얼마나 고대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외치고,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거짓 복음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럼 셋째 천사는 무슨 기별을 전할까요? 그게 이 시간의 주제입니다. 용을 따르는 자들의 운명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셋째 천사. 그의 기별은 마지막 심판과 대쟁투의 결말, 다시 말해 역사의 종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사용된 언어나 메시지가 기독교의 복음과는 조금 거리 있어 보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 짐승의 표, 하나님의 진노, 진노의 잔, 불과 유황으로 받는 고난 등이 등장합니다. 뭔가 으시시한 말들이죠.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면이 다가 아니니까요. 우리 대신 돌아가실 정도로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께서 인간을 영원히 고문하실까요? 아니라면 이것들은 무슨 의미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천사는 인류가 마주한 가장 중요한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쟁투가 벌어졌고 우린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직 두 개의 선택만 있는 거죠.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선택을 미루는 것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없습니다. 사람의 품성과 행동으로 어디에 충성하는지를 드러냅니다. 무엇을 믿는지는 행동과 가치관에 반영됩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전반부는 짐승의 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누구든지 짐승에게 경배하면 이마나 오른손의 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오한 상징 아닙니까? 사단에게 충성하는 것은 우리 삶에 가시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이마와 손이란 말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의미하겠죠.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말은 용이 주는 욕망과 아젠다를 따라다니다 결국은 그의 소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배교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사람이 어디에 충성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이 등장하는데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여 그날을 예배일로 복주신 분의 권세보다 자기의 권위를 더 높이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일요일을 예배일로 준수하는 것은 단순히 넷째 계명만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계명에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 즉 세상의 권세를 더 높이기 때문이죠.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악한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가 될 것이라고 천사는 경고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조금 당황스러운 표현이죠. 물론 사람들이 진노를 컵에 담아 마시지는 않습니다. 상징이죠. 여기선 악인들이
어떤 포도주를 받게 될 것인가가 초점인데요. 구약에서 포도주는 죄가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를 표현하는 상징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끔씩 포도주에 물을 타서 양을 늘리기도 하지만 이 포도주는 섞인 것이 없는 원액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악한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를 모조리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길을 선택한 자들의 생명을 더는 연장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앞선 두 천사의 기별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지만 이제 죄의 슬픈 역사는 역사 속에서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상징은 불과 유황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화상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영원한 불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을 믿습니다. 악인들이 영원히 불타는 것을 의인들이 하늘에서 지켜본다는 그런 것이죠. 다시 보겠지만 이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여기서 영혼이란 말은 사람들이 영원히 불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죄의 소멸이 영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불이 태운 것들을 영원히 소멸될 것입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타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완전한 종결이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끔찍히 사랑하신 피조물들을 고문하신다고요? 영원이 아니라 잠시라 해도 말이 되지 않는 교리입니다. 영혼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악인의 최종적인 죽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아무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때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첫째 죽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죽음이죠. 그러나 악인들이 후일 들어가게 될 또 하나의 죽음, 곧 영원한 비존재가 되는 죽음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죽음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죽음이죠. 십자가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로 결정하셨을 때 당신 자신을 위한 구속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지 못한다 해도, 다시는 하늘 아버지를 뵙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부활의 기적은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정말로 깨뜨리셨다는 징표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연구해야 할 주제이기도 하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고통 가운데 독생자를 떠나셨을 때 예수님은 치유되지 못한 죄의 최종적 결과를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육체적 고통도 끔찍했지만 그보다 더한 내면적 고통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는 고통이었죠.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고통이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악인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말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들이 깨닫지만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 때 그 고통이 어떨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주신 분에게서 완전히 분리되기로 자기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을 알 때 어떨까요? 기독교 저술가 엘렌 화이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모든 신격이 같은 고통을 겪으셨다고 설명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둘째 사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몸소 경험하셨으니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할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별 전달자입니다. 사람들을 어린 양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죄를 물리치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